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인 스가랴 3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메시아적인 구원을 드러내는 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사탄이 그를 대적하며 서 있고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정결케 하시는 새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여호수아와 사탄이 대면하고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여호수아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탄은 원어로 고소자, 대적자란 뜻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사탄이 이렇게 서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되 깨끗하고 정결한 제사장의 의복이 아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 개인의 죄악 이전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여호와 앞에 배도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악을 이 더러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의 액션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강제로 벗기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의로운 옷, 깨끗한 옷, 세마포를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함의 사인의 축복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이제 남은 뒷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9절에 보시면 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은 성전의 기초석을 상징하고 있고 그 한 돌의 7눈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과 섭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 하실 일이 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속죄하고 스스로 갚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을 그 싹을 통해서 단번에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 당시의 정결함의 역사를 넘어서서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인류 전체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먼저 묵상하게 된 것은 구원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실행 그리고 그 결과 이루어진 구원의 방법들로 밖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고 싶으셨지만 그들에게는 죄악이 많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포기하고 아마 다른 민족을 써볼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가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그 상태 그대로 죄악이 있는 상태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그 더러운 의복을 벗기고 당신의 주권 가운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수공이 들어가지 않았고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완성품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거룩의 옷을 제사장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나의 계획과 실행이 아닌 나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세주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으면 그것으로 말씀 그대로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어떤 시도도 이단적이고 사탄적이며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완전한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섞으려는, 뭔가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뭔가 추가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의 조건으로 지식을 추가했죠. 신비주의 이단은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체험을 사인으로 걸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아닌 것처럼 하면서 걸었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완성된 복음을 전해라, 다 됐으니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지주의 이단은 깨달음을, 신비주의는 체험을, 율법주의는 율법이라는 물을 이 순수하고 완벽한 복음에 타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희석시켰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한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해 보이겠죠. 신비주의자들한테는 십자가 복음이 지루해 보입니다.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단순해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 넣고 더 가미하고 더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추가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완전성을 훼손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 옛날 여호수아에게 의의 옷을 주권적으로 만드셔서 그에게 강제로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 의로움의 옷을 입은 자, 그 안에 어떠한 죄가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십자가 구원의 의로움이 그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아는 사람은 요나와 같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나에게 임하신 구원이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나의 의지의 결과물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떠한 영광과 구원의 열매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평생에 걸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총은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면 은혜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사실 지금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결국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의식이 주는 여유와 관대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한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과 유크레인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의 공론 분열이 심각한데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성경의 바른 가치관으로 나라가 공론이 통일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에 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건축과 다음 세대 사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역이 열매를 맺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사역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모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특별히 귀한 사역 감당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내려질 수 있도록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체험해서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이 넘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늘이 주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